105년 전에 바로 3.1운동이 시작된 계기는 바로 천도교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씨가 바로 돈을 만들고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손병희 씨가 바로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을 찾아가서 함께 의기투합하여서 바로 불교의 만해 한용운 선생을 모시고 함께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가 이 민족 대표 33인을 뽑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3.1절입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는 2천만 명이 좀 못 되는 한 1800만 명의 전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바로 10%에 해당하는 바로 200만 명이 바로 당시의 천도교, 바로 우리 전북 지방에서 시작한 바로 동민운동이 나중에 종교화되어서 이 천도교로 조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최대 종교가 바로 천도교였습니다. 동학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20만 명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 전체 1% 되지 않는 바로 그렇게 열악하였지만, 기독교는 놀랍게도 1%도 되지 않는 20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 한글을 보급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식이 깨어 있고 또 영이 깨어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바로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세우셨던 바로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들이 동조를 하면서 전국 전역에서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교회들과 미션 스쿨들이 정말 여기에 의기투합하면서 어마어마한 민족의 물결로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1919년 3월 1일에 이 3.1운동이 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바로 1919년 3월 1일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최초의 날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황제가 다스린 나라였지만 1919년 3월 1일에 기미 독립선언서에서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면서 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설립일이 바로 3.1절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난 10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정말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3.1절 때 우리 민족의 그 염원과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서울에서 전국에서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보면요 바로 3.1절이 이 건국절이 아니라 바로 해방을 맞이하는 1945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또는 우리가 남한만 단독선거에서 우리 총선한 날이 건국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헌법을 좀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3.1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정말 건국이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정말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3.1절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전 세계가 기후재앙과 기근과 재앙으로 또 전쟁으로 많이 힘든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3.1 운동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특별히 한 달 후면 대한민국 총선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이단 사술이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저 열강의 마수로부터 벗어나 영적인 독립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나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모스 말씀은요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망해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는 말씀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바로 이스라엘이 두둥강이 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한으로 나뉘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분단 국가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바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전했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 특이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축업자였어요. 그리고 양들을 치는 정말 이 목축업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정말 출신도 천하고 또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남한에서 농사 지으시는 농부가 북한 땅에 가가지고 북한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제사장 출신이에요. 정말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이 다 정말 신분들이 귀하고 대단한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미천한 신분에 게다가 지역도 나라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임하니까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나라였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고 가장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했을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들이 돈이 넘쳐났기 때문에 여름별장과 겨울별장을 다 지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외여행 다니고 여가를 보내고 레저를 즐기던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아모스 전반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양극화가 심해서 부자들은 넘쳐나는 돈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집을 짓고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신발 한 켤레 값에 자식을 팔고 자신이 팔리는 인신매매가 횡행하였고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모스가 바로 이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 그리고 여러분, 이 부자들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헌금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게 살고 그렇게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정말 불의하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제사와 수많은 그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의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 어떤 환상이냐면 심판 환상이에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정말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정말 강력한 나라이지만 너희들의 물질과 이 군사력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 2세의 지위가 끝나고 30년이 안 돼서 이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모스가 오늘 9장 11절로 15절 말씀에 이 민족의 멸망과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5년 전에 이 땅에 3.1절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정말 고종 황제가 폐위가 되고 정말 한일 합방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고 특별히 1919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고종 황제가 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마지막 조선의 왕이 서거를 하면서 온 백성들이 슬픔과 고통과 정말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 시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3.1절의 독립운동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한 시절이 바로 105년 전에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고 정말 외신들은요 이제 이 한반도에 다시 한번 전쟁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 세계 미국에 항모가 5척이 있는데 지금 3척이 지금 부산 앞바다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들어온 적이 없는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말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전쟁의 기운이 돌지 않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 우리 3.1절에 정말 자기 모든 것들을 바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그 헌신이 다시 한번 오늘날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 왜 무너졌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들의 지도자들이 또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넘쳐나는 물질과 그 권세 앞에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이 장막을 완전히 무너지게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무너진 상태의 이 장막이 유지하면요 더 영적인 타락을 일으키고 더 영적으로 정말 심판과 징계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로 영적으로 이미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파해 보시고 완전히 무너뜨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요 그 자체만 보면 이전의 삶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지만 오히려 그 위기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지만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희망과 소망이란 말이 똑같이 쓰이고 있지만 성경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어떤 말이냐면 인간이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이 환경과 상황을 보고 기대할 만하겠다. 올해 정말 내가 한번 장사해 볼 만하겠다. 올해 시험에 합격해 볼 만하겠다. 이번 경기에서 한번 승리할 만하겠다. 인간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갖는 기대가 바로 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이 비전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아모스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주실 때 아무것도 기대할 데가 없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정말 이 민족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105년 전 1919년 3월 1일은요 우리 민족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여인들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한글을 복음하면서 전도부인들이 또 성경 필사자들이 전국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14년 동안 하나님이 터를 닦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919년 3월 1일 이 3.1절을 1907년 평양 대부흥 때부터 준비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런 분석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민족은 암울한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암울한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정말 젊은 청소년들까지 정말 이 민족의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수많은 고초와 고문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희망이 아니라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소망을 붙잡읍시다. 소망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희망은요 인간의 의지를 발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정말 좋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고 인간의 열심을 그렇게 각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해요.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무참하게 깨지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은 바로 환경과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정말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정말 휘둘리지 않는 영적인 안정감과 영적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1절 105주년을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105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세 가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 장막에 뼈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뼈대가 서야지 여러분 살이 붙을 수 있고 정말 힘있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뼈대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예배들이 있었지만요 온전한 예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바로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정말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예배는 뭡니까? 자기들의 축복과 자기들의 성공만을 위한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가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지. 마치 시주를 드리듯이 마치 계약을 하듯이 기브 앤 테이크처럼 하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을 일으킨다는 건 뭡니까?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고 예배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바로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 예배 자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누리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틈을 막으며 했어요. 원뜻은 뭐냐면 울타리를 수축한다,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예배를 가로막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권세와 또 세상의 그 불안한 환경을 통해서 이것들을 흔들어대기 위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울타리를, 영적인 성벽을 수축해서 다시는 이 사탄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으로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라고 했는데 원뜻은 허물어진 기초를 다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고 터가 무너지면요 이 장막이, 이 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터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이 기초와 터를 다시 새롭게 다지게 하셔서 다시는 이 장막이 무너지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이요 바로 이 아모스 9장 이 11절과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하는 딱 두 분만 나옵니다. 어디에도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과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레위기까지 다 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성막이 바로 지금까지 사울왕까지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다시 다윗의 장막입니다. 약 40년 동안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 시절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바로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이 정말 전쟁에서 밀리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엘리 가문이 정말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가 이방 땅을 돌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법궤를 모시지만 온전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온전한 성막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다윗의 장막으로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은 정말 차이점이 있는데, 모세의 성막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일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짐승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역대 상하를 보면 바로 처음 법궤를 모실 때 단 한 번 짐승제사를 지내고 나머지 40년 동안은요 짐승의 희생제사를 지내지 않고 365일 24시간 동안 4,000명이 돌아가면서 찬양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만.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의 장막은 뭘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짐승 제사를 지내지 않고 더 이상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날짜에 제한된 사람만 드리는 제한된 예배가 아니라 모든 만민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나라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세우시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이제는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조건 없이 마음대로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2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에돔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민족은 오늘날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랬던 형제였지만 원수가 된 나라가 에돔이에요. 이 원수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원수된 자들이 정말 용서하고 용납함을 통해 하나가 되고, 또 세상의 모든 만국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다윗의 장막 아래에서 예배하고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선교와 전도의 역사, 전도의 열매를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성장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겠다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만국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1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 봄철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봄철에 씨를 뿌리는 사람 뒤에 누가 있냐면 작년 가을에 추수하는 사람이 계속 추수하고 있다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 결실을 주셔가지고 가을 한철에 다 거두지 못하고 겨울까지 거두면서 봄철까지 작년의 결실을 지금 거두고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추수하고 있는데 추수까지 안 끝났는데 또 봄이니까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을 때 주시는 이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을 때는 참 인색합니다. 사람들에게 여유 있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넉넉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서로를 환대하고 축복하는, 바로 환대와 축복의 공동체가 될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데 물질적인 것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뭘로 환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지고 서로 환대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이 소망과 비전은요,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것을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여러분 세상은요, 물질이 조금만 막혀도, 건강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정말 사람의 희망이 아니라, 인간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과 비전을 내가 경험하고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환대하고 축복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나눔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 우리는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성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의 개인의 인생을 보면요, 참으로 비참하고 불우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105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선조자들은요,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경험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고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으로 길러졌어요. 근데 좀 있다가 바벨론 나라가 또 망합니다. 그리고 메데라는 나라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또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또 망해요.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오신데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다니엘은요 정말 대단한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 영적인 능력 때문에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의 총리 대신으로 그 민족의 시대에 쓰임을 받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왕조가 3번 망하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무서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과 비전으로 그를 위로하셨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좀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뭘로 환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소망과 비전으로 환대하시기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고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인 나를 보내셔서 오늘 내가 너에게 도착해서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능력을 주고 새로운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즉시로 응답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도우실, 우리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주실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시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조용히 찾아오셔서 저에게 어려운 기도 부탁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상황을 들으면 얼마나 제 마음에 한편으로 낙심이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한편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저기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깨닫기로 한 날부터 바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겠구나라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행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에 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 보고 낙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이 끌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겸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첫 마디가 시작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정말 넘치도록 부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심는데 누가 심으세요? 하나님이 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땅을 마련하고 자기가 그 땅에 심기 위해 돈 마련하고 권세 없게 몸부림치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인생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파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로운 장막을 딱 세워버리시면 그건 흔들림이 없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기초를 마련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심으시고 그리고 성벽을 둘러싸서 이제는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눔지의 마지막에 보시면 1945년 11월 28일에 백범 김구 선생이 서울 정동교에서 연설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월 28일에는 어떤 일이 나냐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 11월 27일에 우리나라에 다 들어옵니다. 8월 15일에 해방을 한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 또 만주와 중국에, 미국에 정말 흩어져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요, 서울 정동교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마지막에 백범 김구 선생이 감격하면서 연설한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나는 건국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건국이요, 둘째로 건교입니다. 종교교화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이니 무엇이니 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3.1절 105주년을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환대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생명과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일하심과 그 열매들을 올 한 해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